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 나이,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데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력, 가난과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먼저 다가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현존하심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부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를 통해 좋은 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경험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 출신,
외모, 부유함, 내가 가진 성격, 어떤 기타 자격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보고 누구는 대접을 해주고 그것이 부족한 나는 대접해주지 않은 것. 불공평하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나는 날 때부터 그냥 그런 것을 자격을 받은 것인데 날 때부터 부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공평한 대접까지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예.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은 바로 나오고요. 예.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요,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뭘 나눠 먹어도 다 먹었나 이거 확인해야 되고, 예. 혹시 내가 좀 적게 먹어도 다 공평하게 대접을 받았나 이제 그걸 살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예. 내가 직접 안 당해도 누군가가 불공평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나요.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이 화가 나게 하는 발작 버튼이 뭐냐 물어본 적 있죠. 그게 제 발작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불공평한 일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 이런 불공평한 일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함, 모든 불의함은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불의한 일, 불공평 포함되는 거죠. 공평한 일을 포함해서 모든 불의함 때문에 억울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바꾸면요, 심판하세요.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다 심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심판하세요. 예. 불의한 일을 당해서 고통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의 피를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서 찾으세요. 이건 네가 흘린 피다. 네가 받아라. 요한계시록 언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잔인하고 무섭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엄중하게 따지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 계획하고 계셨다가 주님은 그것을 다 갚으신다는 게 진리예요.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과 혹시 다릅니까? 하나님은 대충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갚으세요. 다 갚으세요. 이것이 성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괴롭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요. 잘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화를 내죠. 어찌 이럴 수 있냐면서 화를 내죠. 화를 내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마음에 단단히 지니고 있는 사람은 화에 머물지 않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의연히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7가지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다 달았어요. 기억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6장에서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 6장에서 16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이요, 7재앙 시리즈. 여러분 시리즈 좋아합니까? 요즘 뭐 드라마가 넘쳐나가지고 시리즈 1, 시리즈 2 뭐 그거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리즈 3세트가 7재앙 시리즈거든요. 그 세 번째인 7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이 7재앙 시리즈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7대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었죠? 2절에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사람들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다 갚아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먼저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하게 읽으신 분 있습니까? 앞에 읽었던 앞 시리즈, 여러분 시즌 1 7인 시리즈를 볼 때 여러분 7인이 끝나고 성도들이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죠.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예, 까먹으면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할 수 있으니까. 일곱 나팔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또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외우기 좋아요.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니까 외우기 좋죠. 또 14만 4천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시리즈는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른다니까요. 주님이 다 갚지 않으시고 아직 완전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른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 서 있는가 보실래요? 유리바다에 둘러서 있습니다. 우린 유리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유리바다 하면 성전 뜰에 있는 것, 성전 바깥에 있는 그 큰 저수조 말하지 이걸 떠올립니다. 그 저수조의 용도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일을 보기 전에 손 씻을 물 얻는 곳입니다. 손 씻는 것. 그리고 제사 기물들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 담긴 깨끗한 물입니다. 물.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정결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여기에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해요. 정결해야 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으니 여기는 악으로 가득 차서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재앙을 받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름의 크기가 성경 언어로는 10규빗. 10규빗은요, 여러분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이 같은 사람 재면은 한 50cm 될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재면은 한 45cm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대략 이 규빗은요 45에서 한 50cm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럼 10규빗은 얼마예요? 길이가. 숫자 얘기하면은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예요? 4.5m에서 5m 정도 되겠죠? 이 크기를 어디서 우리가 자주 보냐면요, 여러분 터널 통과 자주 합니까? 부산에 터널 많잖아요. 터널 통과할 때 그 높이가 얼마 되나 이를 보면요 4.5m입니다. 더 높은 건 지나가지 마시오. 이런 표시해놨거든요. 그 둥근 터널의 둘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수조의 지름이 4.5니까요. 그 정도의 저수조가 되겠구나. 그리고 깊이는 그 절반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반 한 2.25m 정도? 2.25에서 2.5 정도 되겠죠? 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깊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쏙 빠질 정도의 깊이고, 그리고 둘레도 엄청 커요. 그 큰 저수조와 같은 유리 바다를 지금 어디에 누가 서 있어요? 성도들이 둘러서서 검은 고를 들고. 저는 검은 고라는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서 있는데 어떻게 검은 고를 서서 탑니까? 검은 고는 서서 타지 않죠. 서서 타는 건 뭐예요? 타는 건 이거 타는 걸 하프죠, 하프. 그러니까 저는 번역이 하프가 되면 더 좋겠어요. 예, 검은 고는 우리나라 동양 문화에나 있는 거죠.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하프가 맞겠습니다. 서서 하프를 들고 사람들이 하프를 타면서 뭐 해요? 노래를 합니다. 둘러서서 노래를 합니다. 지난 장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노래를 해요. 좀 다르죠. 한 3,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4절,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요, 전쟁 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맥락을 따지면 사실 전쟁 후에 불러야 마땅한 승리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 조짐이 있는 그때에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불렀던 새 노래의 핵심은 뭐였죠? 아무도 배워서 부를 수 없는 노래. 노래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왔죠.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삶의 경험,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였다. 경험에서 나온 성도들의 노래였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었다면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라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노래는 어떤 승리의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곳을 탈출하며 나올 때 그 규모가 얼마나 컸어요? 싸움에 나갈 남자들만 60만 장정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지 않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드신 그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서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그 유명한 병거들,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하고 병거가 쫓아오면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쫓아오겠습니까? 그 병거를 이스라엘이 직접 물리친 게 아니라 누가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이 파도가 일어나게 만드셔서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랍고도 기이한 그 전쟁을 보고 모세가 노래하는 것, 그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똑같이 15장이네요. 예.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인데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겪으셨으나 결국 그 방법으로 어린 양께서는 결국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승리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승리였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요, 이 7대접의 재앙만큼은요, 이 승리의 노래가 뒤에 나오지 않고 먼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얻기 전에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승리한다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통 계획하면서 이게 될까 말까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입시에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리의 노래를 먼저 부르고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가진 특별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사로운 것이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특별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자, 이제, 3절 맞죠? 죄송합니다. 왜 이 자가 제가 3자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3절을 보시면요, 그 노래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요. 그래서 노래의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일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만민의 왕이에요. 만민의 왕.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 말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다. 다른 그 성경 사본에는요, 이것을 여러분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은 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을 만세의 왕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좋아요. 예. 만세의 하나님. 만세는 뭐예요?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왕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과거의 시대, 오늘의 시대, 미래에 닥칠 모든 시대를 다 합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미래에 닥치지 않은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라고 하니까
그분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고 참되신 주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되고 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프로 따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뚝 떨어진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승리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노래합니다. 지금 비참한 만큼 나중에 그 감격이 더 클 겁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만민의 왕이라는 사실도 이치에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만민 중에서 모든 죄인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그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분들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를 굴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참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니까 그 승리와 영광을 미리 노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모든 불의함을 다 갚으시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미리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시대를 걸쳐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식과 권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모든 순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 허용해 두신 이 모든 불의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다 갚으실까요? 어떻게 다 갚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성도들 14만 4천 거듭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만나 정말 직접적인 힘의 전쟁을 우리가 직접 치르면서 우리가 심판해야 될까요?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씻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7 천사를 통해서 진노를 부으시는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뭘로 가득 채웁니까? 자기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찰 때는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어줍지 않게 끼어들지 말아라. 이제 나의 심판의 때이다. 나의 때이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씀대로 16장을 보시면요. 참되고 의로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이 되는데요.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나쁜 종기, 1절에 보면 나쁜 종기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다와 강이 피가 되면서 생물들이 죽고 위협을 받습니다. 4번째 대접을 하나님이 부으실 때에 태양이 사람을 태우면서 괴롭게 합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이 아니라 5번째 재앙에 제가 5절이라고 했나요? 계속 다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나쁜 종기,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 바다와 강이 피가 되면서 생물들이 죽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요. 4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태양이 사람들을 태웁니다. 5번째 대접을 부으실 때 흑암이 세상을 뒤엎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면서도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심판이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악은요,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 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재난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규모를 더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하나 더 거짓 예언자의 입, 그 세 존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의 모습을 한 귀신의 영 셋이 나와요. 지저분한 데서 계속 뭔가 지저분한 것이 나오죠. 예. 이것은 상징인데요. 여러분, 용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사탄을 상징했죠. 그리고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거기에 진리가 있고 형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 입이 3개가 나왔어요. 그 입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귀신의 영 3개가 나왔다고 했어요. 3개가 계속 나오니까 뭘 흉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참되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죠. 그런데 용의 지배를 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메시지는요,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서 죽게 만들죠.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그래서 그 거짓말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며 온 세계의 왕들을 유혹하여, 제가 두 번째 강조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규모를 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비로소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규모를 키워 결국 가장 큰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을 맞선다 이 말입니다. 그 대적하는 군대가 모인 곳이 16절에 기록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요, 규모가 승리합니까? 경건한 자가 승리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경건한 자가 승리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수가 이기지 못한다. 큰 군대가 이기지 못한다. 수를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려주는 진리는 뭐예요? 수를 키워야 된다. 규모가 커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출세를 해야 이긴다. 이것이 일면은 맞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된 메시지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규모가 승리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항상 큰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작은 나라였어요. 가장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큰 제국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작았으나 뭐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말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경건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대적은 제 아무리 컸을지 몰라도 경건한 이스라엘 앞에서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인데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까? 있습니까? 늘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규모가 커지고 힘이 만들어질 때는 쉽게 우리는 교만해지고 쉽게 잊어버리고 말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한순간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 19절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모든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조각이 나버립니다. 새 조각이 나버린다는 건 다 파탄이 나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섬들도 산들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삶의 규모와 힘이 세상의 것만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초라한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명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결과가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의 처지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결과가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성도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때를 아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되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마침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목적이 옳은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 본문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목적을 푸실래요? 이 글은 무엇을 위해서 쓴 글이지? 라고 질문을 풀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보라 이 말입니다. 뭘 위하여서 난 살아가고 있지? 라를 판단해 보고 내 손에 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나의 삶이 잘 맞춰져 있다면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지금 나의 그래프는 하강을 그리고 있지만 나는 결국 승리하고 말 거야.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메시지에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로 주님의 복 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